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높여드릴 수 없음을 알지만 짧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자란 고백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감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시로 못난 자가 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할 말을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에서 쏟아내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늘 조심함으로 주변을 섬겨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과 재주와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나보다도 주변을 돌아봄으로 세상을 따사롭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으로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안타까움을 성도들 모두가 느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성장과 부흥이라는 귀한 숙제 고민 허락하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같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간에 사랑과 친밀함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사람들로 해야 할 말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말이 표현됨으로 진정한 러빙일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깊어지는 러빙일의 시간이 되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 지정 형편을 살펴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탈바꿈하기도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제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자리 잡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평강이 필요한 가정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은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 감경범 집사님과 고 김한동 집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주간 동안 훈련을 떠난 김은주 집사님과 두고 간 가정을 위해서 2021년 러빙힐 교회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러빙힐 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종결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되 정말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의 권능 앞에 엎드려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함 주시고
또 학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더욱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지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서로 손을 잡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한 마음으로 섬기고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점을 하나님 교회가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터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제어 밖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셀 수 없이 우리 주변에 늘 항상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상의 불확실성, 이것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불안은 마치 잡초 같아서 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을 전체를 뒤덮고 그 불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떤 극한의 두려움 혹은 공포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의 피난처가 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탁월했던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 시편 150편 중에 참 많은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는지, 굴곡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보다 정말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되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인생 역전시킨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다윗은 자기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역경에 그 아픔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요, 그 아픔과 역경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의 아픔에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히려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요 또 복된 시간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난처 되신 주님 세 번째 시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 기쁨을, 참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사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도박하듯이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사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보게 되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아직 덜 가져서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다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졌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을 당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또한 그는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죄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그 사건을 뒤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할 그때쯤 다윗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2편의 시편입니다. 이 32편에 지어지기 전 때는 바로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는 직접 전장에 나가 지휘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갖춘 그러한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평안한 시점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나이는 청년을 지나 중년을 지나면서 노인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아주 평안한 때쯤의 시점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할 일이 없어서 느지막이 일어났다가 또 늦잠을 자고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갈 때쯤 깨어났습니다. 편안함 속에 성의 망루에 올라가서 누워서 지는 해를 보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욕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밤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왕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춰야겠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 죄가 밝혀지면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전쟁을 치르느라 수고했으니 오늘 밤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라는 명령을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리지요. 하지만 우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장군이었던지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동료들은 생사를 노라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랴 하고 성 앞에서 밤을 새게 됩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들어보내면 자기의 죄가 덮어질 줄 알았던 다윗. 그런데 이 완고한 장관, 이 군대 장군을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전쟁터로 내어보내면서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쓰지요. 우리아를 최선봉으로 내보내어서 전쟁에 싸우게 하라. 그 의도는 최선봉에 나아가 죽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왕의 명령처럼 우리아가 돌아오자마자 전쟁에 가장 앞장서 세우고 그가 결국 죽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당당하게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 범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누구도 자기의 죄를 들추낼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스스로를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뼈가 쇠한다라는 표현은요, 뼈가 갈리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가 닳아서 없어질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책감이었지요. 그리고 그 죄의 죄책감이 자기를 짓눌러서 진액이 메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몸에 있는 생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가문 여름에 바짝 말라버린 갈대아 잎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다윗이 자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그저 단순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죄책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킬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이, 이 모든 고통이 죄가 들통나야 겪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드러나는 모든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죄의 무게 속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지으면 나만 아는 것 같지만 그 나만 아는 죄의 죄책감이,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이 다 타버려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 무거운 죄책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숨어 버리게 되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봐 어두움 속으로, 화면 뒷속으로 어디든지 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지요. 이 불안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분리,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 심판자,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그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짐을 가장 그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과 짝을 지어서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하면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가 자기에게 임하고 난 후에 그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 왕을 떠나고 난 후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피폐해져 갔는지를 다윗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신이 나가 미쳐가는 그 왕을 위해 그가 하프를 키며 그의 정신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다윗은 너무나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게 될까 두려워 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로 인해 어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삶에 함께 계심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게 지금 단절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자기 뼈가 갈아지는 것처럼 쇠하고 진액이 빠져 메말라 있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 기쁨이 그에게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순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단맛을 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 내면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평안과 행복마저도 뺏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요. 간음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 우리는 그렇게 저촉될 만큼, 그리고 세상의 도덕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세상 법의 기준에 따른 법의 경중이, 이 법은 더 무거운 죄를, 그리고 이 죄는 더 가벼운 벌을
내린다고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작은 죄도 없고 큰 죄도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일 뿐이지 더 심각한 죄인이 있고 덜 심각한 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음란함의 죄가 나의 죄와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죄나 나의 죄나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동일한 심판의 결과이고 죽음의 결과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뿐이지, 어느 사람은 조금 더 나으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죄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었던 죄인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을 뿐이지 덜 죄짓고 많이 죄짓고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더 이상 지금까지 누르고 있던 죄의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짓누르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을 그 순간 바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작은 죄 졌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주님 안에 산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뿐이에요.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그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하시겠다. 누구에게?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순간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다리지 않으세요. 너 요놈 고생 좀 더 해봐라 하고 시간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회복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주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 더 이상 죄가 없음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restore,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에 나 혼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죄를 용서함 받고 나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표는 그지같이 나왔어. 성적표 보여달라 그럴까 봐 불안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 눈을 맞출 수도 없어.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전 예전에 좀 경험해 봤거든요. 집에 가는 게 무서운 거야. 성적표 보여달라 그럴까 봐. 네.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보여줬어. 근데 오늘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열심히 해라. 와, 그다음부터는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예,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 마주치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용서 받았거든요. 이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죄의 문제로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주변을 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아 나 혼자서 외로워. 나 혼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주님께서 용서함을 딱 허락해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옆에 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그냥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게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는요, 세상의 그 쓰나미를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죄인을 그 즉시에 의인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센터빌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다 덮였는데 죄인의 문제가 해결된 나에게는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쓰나미가 나의 삶에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받은 자는 두려워할 게 없지요. 염려할 게 없지요.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두렵지요.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왜요? 내가 진심으로 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처럼 다 까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가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룰루랄라 신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내 안에 또 어떤 죄가 아직 하나님께 남았지? 내가 아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이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지? 어떻게 이것들을 견디며 나 혼자 싸워나가지를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 무엇이지? 라고 근심하고 고민할 때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그 회개는 결국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참 회개를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꺼내지 못한 나의 추악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근심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고민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회개의 문에 열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그 고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는, 참 용서를 경험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밝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